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 중앙교회에서 사경회 집회를 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올랜도 중앙교회 딱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 엘더섬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위해 섬겼던 우리 강예은 청년과 또 지충원 청년을 같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얼마나 서로가 반가웠는지 모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두 청년의 안부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보내면서 특별히 지난 안식일에 한 주를 뵙지 못했는데 목회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올랜도를 갔지만 마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곳에서 우리 엘다솜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느낌상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셨던 느낌이 지금 좀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시죠? 제가 사실 고생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올랜도에서 일요일날 서부 목사의 모임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또 2시간 이렇게 하여튼 잠을 잘 못 자고 양복을 입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바로 올랜도 공항으로 갔는데 클리브랜드를 거쳐서 라스베가스로 가야 되는데 원래는 8시에 출발하면 9시 비행기를 타고도 시간차가 있으니까 오후 1시에 도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총 목적지까지 16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올랜도에서 4시간 기다리고 또 클리브랜드에서 또 4시간 기다리고 그리고 비행기를 이제 타도 된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어요. 야,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2시간이라고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작정 기다리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우와 막 소리 지르고 싶기도 하고요. 왜 그래? 나한테 왜 그래? 소리 지르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공개적으로 어느 항공사를 이렇게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항공사 편을 이용하고 이동을 하면서 지난 일요일 내내 생각한 것이 결국은 이 스피릿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고뇌와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 스피릿 문제구나. 이 스피릿 문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가 있거나 혹시 다음에 항공편을 이용하실 때는 언제든지 간에 항상 스피릿이 문제라는 걸 잘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자꾸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어떤 의논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다 스피릿의 문제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때로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 부르신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부르셨는데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죠? 이 찬양곡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부르고 묵상한 곡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시는 그 찬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늘은 좀 늦게 시작돼서 좀 짧지만 이 시간에 저의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서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고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 장에 다 넣은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한 페이지에 넣은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거 보면 복잡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야, 요거 하나 속에 다 있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좀 복잡하지만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는 동안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따져보면 대략 22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45년부터 67년 로마에서 순교 당할 때까지 한 22년 정도를 사도 바울은 정신없이 이렇게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닌 것은 그냥 다닌 게 아니라 결혼까지 포기하고 다녔습니다. 솔직한 말씀인데요. 저 어렸을 때는 저 초등학교 시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도 제가 친구와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아무리 예수님 재림하셔도 내가 결혼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결혼이 없대. 야, 그래도 결혼을 하고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는 게 결혼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마저 포기하면서까지도 정신없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22년 동안 크루즈 여행선 타고 이렇게 그냥 다닌 걸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같은 민족이면 같은 민족이라고 위험을 받고요, 다른 민족이면 다른 민족으로 위험을 받았대요. 어디를 가도 쉴 새 없이 산 거예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걸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왜 다 포기하고도 그는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그렇게 가야만 했을까요? 그 길은 사도 바울에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길을 건든 그 길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왜 우는지 40대 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0대 남자분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귀화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22년이라는 시간을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핏값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과 9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우리 이런 상태 아닌가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다시 열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의 모토가 된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메섹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다메섹은
어디셨나요? 그것을 지금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다메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 다메섹의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교회를 다시 보게 되고 영혼들을 다시 보게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전에 봤던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영혼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는 다시 그의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엘다섬 성도님들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껴보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다닌 것은 세상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의무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일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내가 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과 같은 그렇게 지독하게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는다는 자를 그렇게 감옥에 쳐놓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이런 앞장섰던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존재도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그가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주께서 일하실 때 자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엘더성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순간 그 바울의 삶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이 나의 다메섹의 경험이 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